상처받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아멘.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차 작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영혼들 작정하여서, 목사님 뭐 이거 이름 쓴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맨날 쓰는 이름인데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방법이 없더라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부터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 생각나는 모든 분들 일단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으로 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호세아 6장은 호세아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뭐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애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애를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 가지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옳음이란 무엇인가의 기준은 알려줄 수 있어요.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지만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깨끗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정도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정의 구현하고 적폐천상하고 뭐 삼천교육대 끌고 가가지고 사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멜을 거룩해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방법으로는 더러워진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멜, 이 더러워진 여인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가 더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용서하고,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렇게 돈을 주고 사오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는 의로움이 내 안에 하나도 없잖아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헤세드의 사랑, 인애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힘 주실 때 그거 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율법주의자들은 힘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죽이는데 그 힘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힘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세리들을 죽이고 창기들을 죽이고 죄인들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힘을 써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애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힘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자를 값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차 작정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힘과 은혜와 믿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힘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인애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곱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12 아들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품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인애의 마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무엇인가?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그 인애의 사랑을 나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인이 없죠. 사랑의 원인, 인애의 원인은 나에게 없고 오직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인애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원인이 되시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원인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패역했다고 말씀드렸죠. 패역했다. 영어로는 rebellion, 반역했다. 패역이 곧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에게는 선한 게 없잖아요.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때 탕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탕자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모든 결과는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탕자도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다 내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원인은 내가 못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어주시고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은 인애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언제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등 돌렸지만, 우리는 패역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주제가 힐링이죠. 상처받은 영혼들, 삶에 지친 영혼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모두 예수님께 돌아가면 거기서 동시에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멜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이 부활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기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6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무조건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멜을 보십시오. 고멜도 다 죽은 상태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올 때 그녀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호세아서가 굉장히 신학적인 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충분과 충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충분과 충만. 그러니까 이 충분과 충만의 여러분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충분과 충만이 똑같은데, 충분은 무엇이냐면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가득 차 있는 게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여기 넘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그 성악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못 믿겠지만 몸무게가 60kg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그 몸으로는 너 노래 못한다. 그래서 좀 살을 찌워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살찌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식을 많이 먹어야 살이 찐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듣고 정말 나도 이렇게 먹어야 되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밥을 막 살 찌우려고 그분은 하루에 그 돼지고기를 3근을 먹었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고기를 3근을 먹는데, 막 이렇게 밥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울컥하면 넘어올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먹어서 그 소파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 상태에서 초코바를 살살 녹여 먹어야 된대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그게 충분이에요. 충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상태까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충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만은 뭐죠? 충만은 가득 찬 건 똑같아요. 넘실넘실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는 똑같은데 그 위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충만이에요. 계속해서 가득,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충분은요, 가득 찬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어주면 내가 가득 차 있다가 더 이상 가득 차지 않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부어주면 내가 비어져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은 어때요, 여러분? 충만은 나는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충만이라고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러잖아요. 향유를 부어도 예수님께 부어도 자기는 충만한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내가 비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에 해당되는 이 개념을 오늘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충만하게 계속해서 비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비가 필요하고 추수할 때 또 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 개념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똑같은 비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슬이에요.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고, 이슬은 시간이 지나면 곧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이슬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태는 이슬로 설명하는 거죠. 충분은 이슬, 충만은 뭐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충분과 충만한 상태의 차이입니다. 그 개념을 지금 이슬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충만과 충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부어도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한 상태는 아침 이슬과 같은 충분한 상태는 지금 나에게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없는 상태가 충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충분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에브라임아 너희는 이슬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계속해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 분명히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런데 내가 옳지만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만 언제나 쩔쩔매는 사랑, 그것이 인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이 인애입니다. 우리도 그 옳은데 쩔쩔매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핵심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생태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름만 있고 이 인애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름만 있는 교회는, 오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피폐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르앗, 세겜 이런 도시들이 소개되는데, 길르앗, 세겜 여기는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부지 중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피성은 누구든지 도망가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의 개념이 교회예요. 죽을 자가 가더라도 살리는 곳, 인애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라고요. 도피성에,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도피성에 너희들은 무엇이 남아있냐면 오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고 오름만 남아있는 도피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인애가 없고 오름만 있는 거예요. 정의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도피성과 같이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다 때려잡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피만 가득 찼고 살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이래서는 안 되죠. 도피성은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인데 여기라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라도 인애가 있고 여기라도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라도 여기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피성마저 이 살육의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름만 남아있으니까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름이라는 칼을 들고 제거하고 다 박멸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 아무리 잘못했어도, 실수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큰 죄악이 있어도 고멜과 같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원인은 나에게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들으잖아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인애는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 많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더러움들, 그 더러움 속에 있는 고멜을 끝까지 호세아가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도피성이,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애와 사랑으로 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고멜이었는데,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옳음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자가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라고 끝까지 인정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넘치도록 부어주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도피성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도피성이 바로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대전 땅의 마지막 도피성이 되는 대전 명성교회, 세겜과 길르앗에 저기에 가면 살겠지, 저기에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 그래도 저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지. 그런데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곳에서 마음을 쉬고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죽을 자까지도 살려내는 곳,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대전 명성교회로 찾아오면 다 훌륭해지는, 그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찾아가서 건져내서 살려내는 그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애가 있는 교회, 그런 성령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